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저에게는 여러분마다 좋아하시는 책이 있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책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되게 의미 있고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째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낫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낫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낫사. 제가 이게 히브리어라서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구글링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딱 나오더라고요. 낫사, 싸이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이 든 싸이 해가지고 낫사 이런 얘기. 요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제가 이제 찾고 싶었던 그런 의미예요. 낫사. 이 낫사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방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장 근접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테스트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 간구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내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 때 저기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말까 이런 거는 유혹이지 시험거리가 아니죠. 테스트가 아니죠.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것은 이게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제 마음을 잘 굳게 잡고 내가 살찌우지 않으리라 라는 어떠한 결단에 대한 그런 테스트, 인내심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왜 테스트를 할까요? 지금 이제 한참 학기 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학교에서 막 하고 있고 레포트를 쓰고 계실 거고 또 연말이 되니까 이제 정산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뭐냐면 명사로서 지식과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의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썼을 때에는 검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식과 능력 등을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의미를 정리해서 말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테스트하다라는 단어가 언제나 어떠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지 아니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오는 단어가 이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낫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어떠한 단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단계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조건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좀 약간 계속 부딪히고 있는 또 제 안에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인 거예요. 비교 대상. 그러니까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면 2등이 되고 2등을 하지 못하면 3등이 되고 3등을 하지 못하면
밀려나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라는 그러한 걱정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무언가 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레벨업 해라. 너희가 그동안 아기 때에는 정말 유연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먹었다면 이제 너의 이빨이, 너희들의 잇몸이 튼튼해졌다. 이제는 너희가 정말 나가서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너희가 이제 다 나아가서 정말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테스트해보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도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그렇게 탈락시키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이론, 그러한 생각 가운데 대적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락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신다면 죄뿐인 인간 가운데 주님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테스트하실까? 그 테스트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테스트 앞에서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를 너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이게 왜 주어졌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 그 마음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꼭 발견합시다. 제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많은 걸 잘 까먹지만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한 설교는 지난주 설교 부분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 일이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방법과 방식이 이 사람이 똑같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낫사 테스트에도 하나님께서 꼭 만나셔야 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이것이 풀리지 않아요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은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시점이 인간과 또 문제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할지 하면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내가 잘 살아봐야겠지, 오늘 나오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내가 정말 잘 가야겠지 하면서도 갑자기
깜빡이 안 틀어놓고 확 들어온 사람 하면 저도 모르게 승질 나고 욕하거든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이지, 승질 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거기서 멈춰설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경험되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내용의 그 설교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의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00년간 고통을 받다가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초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셨고,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큰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 이편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이편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가 그리고 미리암이,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본문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16장 초반에 이때가 그 출애굽한 다음부터 며칠 정도 지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설교 안 하면 그런 거 잘 기억 안 해요. 대충 보니까 한 달하고 15일, 딱 45일 정도 지난 거예요. 약 45일 지났는데, 여러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이유가 뭐였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고 이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사실은 다 받아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등산할 때 아무것도 없이, 물 하나 없이 그들이 출애굽했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 나올 때 무슨 땅? 젖은 땅이 아니라 물이 방금 사라졌는데 마른 땅을 걷고 나왔대요.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채 2달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챙겨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45일째 되는, 약 45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초반에 읽었는데요. 엘림이라는 곳에서부터 광야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라는 광야로 떠나는데 엘림에 있을 때에는 불평함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왜 불평함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비슷해요. 이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우물이 12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또 밀고 나오자 그들이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불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읽으면서 전 좀 찔렸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은 저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이상이 넘어가면 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그런데요?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하지만 기적을 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을까? 친했을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친밀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요 아티클을 쓰는데 저에게 또 질문하게 되죠. 내가 불평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가?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걸어가는 것이 뭐 푸른 초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거 다 믿고 지금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고 나아갈 텐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건 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친밀한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에서 춥거나 덥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 사막의 동물들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이런 말을 설교 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올드한 단어인가요? 하나님은 봉이었어. 너무 슬픈 얘기죠.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10살하고 8살짜리 아이예요. 이 10살, 8살짜리 아이들이 만약에 저를 그 아이들의 봉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나에게 아빠라고 대해주고 적당히 집에서 웰컴해주고 적당히 저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면 전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연인 간에도 그러지 않나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러지 않나요? 그것보다 더 슬픈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를 떠나서 정말 그와 친밀하고 그와 정말 사랑하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짝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우리 딸아이는 내 생일날 선물 안 챙겨주면서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거 사주세요 라고 카톡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좋다, 내 딸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실 거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으로서 최우선에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의 목표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그냥 로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다른 동식물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겠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겠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저에게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우리 스시 먹으러 가요. 딱 정말 맛있는 정말 생선찌개 있어요. 딱 이러면 저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안 맞으니까. 요즘 라면을 자꾸 끓이려고 하지만 김밥에 쫄면 정도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성은 있지만 정성이 있는 것과 친한 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에게 보여주신 한 명이 떠올라요. 그건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했죠.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모세가 가능한 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예배 인도자들과 그렇게 인도하고 하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까요? 그건 나에게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감동의 주파수에 맞지 않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로또처럼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그 부분만 바라보고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풀어주신 하나님을.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나하고 친한 하나님. 정말 친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교만함에서 돌아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아직 시간 많이 안 갔어요. 시간 보겠어요. 두 번째, 막 너무 떨려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고의 설교는 빨리 끝내는 거라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곳일까? 광야는 무조건 어려운 곳일까? 광야는 힘든 곳일까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광야이죠.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오늘 뭔가 하나 배워가는 느낌이죠. 난 미드바르에 있었어. 뭐 이러면 좀 이런 느낌이죠. 미드바르, 광야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 광야는 사막이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의 초목도 있고, 그다음 나무도 있고, 큰 돌들도 있고, 비가 내리면 비도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 바로 미드바르인 거죠. 그 미드바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어. 그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아니면 앞으로의 꿈이 생기고 막 그러세요? 어떠세요? 나 광야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광야 지나왔어요. 이러면 힘들었겠구나 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와 조금은 다른데 뭐냐면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곳이 바로 이 미드바르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죠? 광야로부터 받았죠.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 계셨죠? 미드바르에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한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 그 M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미드바르에서 M이 탁 빠지고 나면 남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다, 말하다. 조금 더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령이 일하시다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바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다. 근데 그 다바르 앞에 붙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M이란 그 밑 할 때 그 M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에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광야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엘림에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12우물 가운데 있어서 그 우물을 마시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것들을 먹으면서 입으면서 난 여기가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인생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우리는 광야로 떠나야 돼요. 광야에 계신 분은 기뻐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 알게 하시겠구나.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 같지만 여기서 어떻게 초목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초목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있는 나무들을 주게 하셨어? 비를 뿌리셔서 그 나무에게 물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저 끝에서 저 뿌리로 그 생명수를 마셔서 그 광야에서 버티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광야에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언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너는 못생겼어 라고 아무리 좋은 얼굴로 해도 100번 들으면 정말 못생겨 보여요. 근데 너는 예뻐,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실수하셔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정말 예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마다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행복해. 왜냐면 난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광야로 갈 거야. 왜냐하면 난 시작할 거니까. 아멘. 세 번째, 이 좋은 곳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러나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은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 4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왜 왔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얻었다고 먹을 것이 생겼다고 은혜라고만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불평분만 안 했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안 줬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하늘의 새도 저기 있는 꽃들도 다 내가 입혀주고 있어. 그런 거는 니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평 안 했으면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이스라엘은 그것에만 기뻐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줄 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을까? 새벽마다 보내줄 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 동풍을 만들어서 메추라기를 보낼 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을까? 오늘 불평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 좋아했으면 좋겠네. 광야에 들어가서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루어지면 어떻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먹는 거, 입는 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것이 저는 더 수준 있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기 노트북 보이시죠? 최신형이에요. 좋아 보이죠? 10년 후에 제가 이거를 좋아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똑같은 각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르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진 한 장만 볼게요. 설교 마칠게요. 이 사진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제가 이사간 집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장에 보이는 집입니다. 저희 부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가나 안 가나가 다 보여요. 몇 시에 들어가나. 제가 지난주에 찍은, 이번 주 들어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월요일 날. 졸업식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제 졸업식 하나 봐? 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졸업은 무슨 애들 방학이 1월이야.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회장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날 온도가 영하 13도였어요. 팜플렛 들고 막 써있고 막 하죠?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왜 상상이 가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저렇게 따라했을까요? 다 어른들이죠. 저게 맞는 줄 알고 저거만 있는 줄 알고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나는 만나 메추라리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에 만족하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여러분에게 꿈을 줄 거니까요. 꿈을 안 주면 광야로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 메추라리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몰랐다면, 주님의 마음보다 우리가 받은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데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불평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런 뜻이 계시겠군요. 이런 걸 원하시겠군요. 주의 마음을 잘 몰라서 죄송해요. 주님이 위대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건 맞지만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지 못한 오늘의 나를 발견했다면 주님, 저는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아닌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한,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의 삶이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